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 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많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1절에서 9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정하는 정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지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총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정의로운 사회를 위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듣겠습니다. 세상에는 진실이 아니면서 진실인 것처럼 속이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가짜는 진짜보다 보기가 좋기 때문에 속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사람 스스로는 자기의 판단력이 항상 현명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또 속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끼어서 좀 더 세밀하게 살핀다면 가짜는 가짜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입니다. 1절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정하는 정인이 되지 말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된 풍설이라고 하는 것은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닌 것을 진짜인 것처럼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다가 지칠 때가 있는데 엉뚱한 말 한마디로 또 지쳐버리는 그런 무기력하게 돼버리는, 잘 나가다가 말 한마디에 모든 힘이 빠져버리는 그런 경우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생각 없이 던진 말 한마디로 사람의 열심에 치명적인 상처를 가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섞여 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경험들을 할 수가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확실한 것 외에는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거 없는 풍설, 근거 없는 이야기를 퍼뜨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또 사람들은 보고 듣고 하는 것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2배, 3배 부풀려서 말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 너가 정확하게 보고 확인한 것이 아니라면 근거 없는 그런 이야기로 사람을 어렵게 만들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 한마디로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고 낙심시키고 절망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나에게, 우리들에게 허망한 풍설을 너무 손쉽게 전하는 약점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약점을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나를 변명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괜히 다른 사람의 약점을 걸고 넘어지지 않도록 근거 없는 이야기로 그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다 떠맡기는 형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내가 내 모든 어려움들을 피해가려고 하는 그런 욕심과 그런 의도를 하나님께서 막아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설사 확인된 일이라 할지라도 남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약점을 찾아내어서 모함하는 그런 이 일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있는 일이라도 남들에게 해가 되면 좀 뭔가 침묵해 주는 그런 어떤 일이 필요할 때가 많은데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서 그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다수의 의견이 무서워서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됩니다. 빌라도도 역시 밀란이 일어날까 싶어서 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외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다수, 많은 사람들은, 그 공동체 많은 사람은 그 어떤 일의 흐름을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단히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지만 다수가 진실인 것만은 아닙니다. 잘못될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수의 논리보다 사실은 알고 보면 진실이 더 중요합니다. 다수의 논리에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정확한 판단력과 또 정확한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정말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면 버티고 견디어서 진실을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진실을 고수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통찰력과 인내와 또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확한 통찰력과 판단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대중의 소리보다 한 사람의 진실한 기도 소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분위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은, 진리를 외면하는 것은 옳은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한다고 진리를 왜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또한 불쌍한 사람을 보게 될 때 동정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 동정심 때문에 또 공의를, 정의를 굳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약해질 수 있는 거예요. 불쌍한 겁니다. 불쌍하다고 잘못된 것을 또 그냥 쉽게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불쌍한 사람을 보면서 마음이 약해지고
그를 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것이 바로 나쁜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얼마든지요.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3절입니다. 3절,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가난한 자를 무시하라 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어떤 일이든 공정하게 해결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약자라고 해서 그 말을 무조건 믿어줘서 너의 판단력을 흐리지 말라. 정확하게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그 다음 단계에서 도와줘야 되는 것이지, 잘못된 것을 무조건 덮어버리고 도와주기만 한다고 해서 잘하는 행동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힘 없는 자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불쌍한 자를 돌아보고 과부와 고아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약한 사람들 여러분이 도와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하고 가난한 자가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신명기 1장 17절을 보게 되면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의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공정하게 판단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좀 판단에는 냉철하고 냉정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공정하게 판단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 간에 어떤 일이든 정확하게 판단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를 도와주고 어떤 마음으로 그를 이렇게 세울 것인지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무정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판단을 정확하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신앙도 물론이거니와 인간 냄새가 나는, 정말 풋풋하게 인간 냄새가 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을, 불쌍한 사람을 보게 되면 마음이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야 되고요. 도와야 될 사람이 있으면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인간미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 안에도 너무 냉철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아픔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판단력과 또 정확한 통찰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이 전문성이 없이 마음만 따뜻하면 정말 도와야 할 때는 돕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따뜻한 인간미가 없다면 얼마나 살벌하겠습니까? 전문성도 있고 따뜻한 인간미도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에 있어서는 냉철한 거예요. 판단력이 정확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인간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공정할 뿐만 아니라 정확해야 되는 것이요. 잘못된 건 잘못한 거지요. 개인적인 삶도 감정에 따라서, 다수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성과 통찰력을 발휘하며 살아야 됩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야기라도 나에게 그 이야기가 들려오면 나를 통하여서 많은 이야기가 들려온다 할지라도 나쁜 이야기든 좋은 이야기든 다 내 안에서 다시 필터링을 해서 좋은 이야기가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런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잘 사는 것일까라고 하는 생각은 항상 우리가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길입니까? 사람들은 잘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우리가 잘 사는 것은 많은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편리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일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말을 듣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4절입니다. 4절,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길을 가는데 소를 봤어요. 그 소가 원수의 소일 때는 주인에게 찾아줘라. 아주 지독하게 원수지간인데 원수의 소를 봤습니다. 길을 잃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찾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일은 한번 당해보라 그래, 그러고 말아버립니다. 그러나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자신의 이웃에게 해야 될 기본적인 도리를 저버리지 말아라. 보는 사람이 없고 그 소가 원수의 소라고 해서 자기 소유로 삼아버린다든지 죽여서 잡아먹는다든지 아니면 그냥 방치해서 찾거나 말거나 나는 모르겠다라고 말하지 말고 반드시 소의 주인에게 찾아주어라. 원수라고 해서 너의 판단을 왜곡시키지 말라. 잘못 판단하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원수는 잘못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인간의 마음에는 나의 대적이 잘못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수라 할지라도 소나 나귀 이런 것을 보게 될 때 귀찮을지라도 돌려주고, 귀찮을지라도 너의 소가 여기 있다, 너의 소가 나귀가 여기 있다라고 알려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수가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의 원수라 할지라도 잘 되는 걸 보면 박수 쳐줄 수 있고 축하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큰 사람이죠. 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감정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감정 때문에, 왜곡된 감정 때문에 해야 될 일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무질서한 사회로 타락해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기도로 기본적인 예를 갖추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익이 되니까 참여하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고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습관들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어떤 리더 자리에 있어서 일을 할 때는 열심히 도와주다가 그 자리에 내려오면 그냥 내가 리더일 때 열심히 도와줬던 그런 어떤 것을 하지 아니하고, 또 너는 다른 사람이 리더가 됐으니까 당신 알아서 한번 해봐 라고 하는 태도는요,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내가 리더일 때나 리더로 내가 팔로우십 일거나 상관없이 지방이 잘 된다면 지방에 협조해야 되고, 연회가 잘 된다면 연회를 협조해야 되고, 내가 그런 어떤 불편한 마음이 있다고 해서 내가 참여를 하지 않으면 좀 덜 이렇게 들어가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잘 되는 일에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협조하고 해야 되는 일이지,
내가 잘 돼 좀 이익을 주고 내 자리를 한 자리 마련해 주면 열심히 참여하다가 자리를 주지 않으니까 뭐 될 대로 되라, 뭐 니들이 잘하겠지, 이런 태도를 가지면 안 됩니다. 공동체는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좀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마음이 불편하면 내가 덜 참석하면 되는 거지만, 협조하는 일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되는 거지요. 그게 바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만만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본적인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서서 공동체에 잘 되는 일이라면 좀 그런 일에 협조할 수 있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죠.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5절입니다. 5절,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도와주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7절입니다. 7절,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지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거짓 일을 멀리하라. 우리 가운데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거짓을 멀리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멀리할 것이 있고 가까이 할 것이 있는데 거짓을 멀리하고 진실을 가까이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8절입니다. 8절,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뇌물을 받지 말라. 선물과 뇌물은 다른 겁니다. 선물은 감사의 표시이고 뇌물은 대가를 바라보고 사람들에게 주는 물질입니다.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뇌물입니다. 저는 어떤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될 때 제 태도가 분명하고 어느 사람에게 이 마음이 있는지 좀 선명하게 보였는지 뇌물을 받아본 적이, 어떤 특별한 선거를 하면서 뇌물을 받아본 적은 기억에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는 것을 제가 거절한 기억은 있습니다. 주는 것을 거절한 적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그 액수가 굉장히 상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와, 이럴 정도로 상당했다는 뒷소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아까웠나 몰라요. 액수를 들으니까 와, 세상에 그런 정도의 돈이었어? 라고 생각했는데요, 두고두고 잘했다, 두고두고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당하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리더가 되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저를 제일 어려워했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에서 존중받았어요. 뭔가를. 뇌물은 그런 것이었구나. 여러분, 가능하면 목적을 가지고 주는 그런 어떤 예물은 받지 않는 것이 그래도 좋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까운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나도 사람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요,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냥 그런 어떤 뇌물이나 그런 어떤 것을 받을 때 그것이 이 판단하기가 그냥 쉽게 나는 안 받아 한다고 해서 안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는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안 받으니까요,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받으면 내 편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어떤 경우 때문에 참 어려워서 받는 경우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목적을 가지고 주는 것은요, 가능하면 받지 않는 것이 내 삶의 힘이 됩니다. 그리고 당당해질 수 있어요. 그렇게 세상은 조금씩 변화되는 것이지 누가 개혁을 하겠습니까? 저는 개혁한다는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누가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아무도 못 바꿉니다. 교단을 개혁한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십시오. 교단은 개혁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바꾸십니다. 교회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담임 목사가 교회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장로님들이 교회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교회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판단이 흐려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 영적인 예민함을 달라고 정확한 판단력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절대 여러분이나 저나 어떤 공동체를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도 못 바꾸는데 무슨 공동체를 바꾼단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여러분도 바뀔 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변화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뇌물 주지도 말고 받지도 않아야 됩니다. 9절입니다. 9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언젠가 외국 근로자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한국의 꿈을 가지고 왔다가 쓸쓸하게 한 줌의 재가 되어서 돌아가는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은 얼마나 가슴에 한이 맺힐까. 당한 만큼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당한 만큼 잘해줘야 결국에는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한 가지 문장을 새기십시오. 당한 만큼 잘해주자. 오늘 누구에게든지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존중하고 진실이라 할지라도 남을 넘어지게 하기 위한 모함으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불쌍히 여기면서 냉철한 판단력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를 살려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